시편 101편.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 버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상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쓴 거거든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왕이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다윗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왕이신 이 다윗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 내가 이 땅의 왕인데 왕인 내 인생의 왕은 백성들은 나를 왕이라고 그러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어떤 갈망함이 이 다윗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공의.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러니까 101편 1절에 그 사랑, 그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 거. 그러니까 내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한 거. 그거를 헤세드라고 해요. 오늘 1절이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갈증, 이 갈망함, 이것이 다윗에게 넘버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되었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 그건 공의, 공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한대요. 제가 자녀를 4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여보 우리 애가 날마다 그냥 옷 사달라고 노래하네. 아이고 여보 날마다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운동화 사달라고 노래해. 그 말입니다. 그 노래라는 거는 내 마음에 이 갈망, 이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이 그냥 머리끝까지 차.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아빠 운동화, 아빠 나 지금 가을이야, 가을옷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죠. 여보 아유 나 참 괴로워. 왜? 아유 그냥 우리 그냥 주원이가 성원이가 그냥 나만 보기만 하면 그냥 옷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네. 우리 그런 말 하죠. 그 말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불러. 뭐를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공평함을 다윗은 그냥 노래를 불러. 그걸 저는 갈망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은 이 갈망함이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 갈망함이 그에게 머리끝까지 꽉 차 있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속에 사랑과 정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제가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3일 동안 제가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다 읽으면서 이제 목요일, 내일부터 목요일이죠.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토요일까지 제가 다 읽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2주에 한 번은 내가 읽자. 2주에 한 번은 내가 사복음을 읽고 다른 거는 이제 격가지로 더 읽더라도 하여튼 사복음서를 한번 2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한번 읽어보자가 요즘에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오늘도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진짜 많이 읽었는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한 단어가 막 와닿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축복이 되는 것을 막 느낍니다. 정말로 또 이제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더 이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동안 받았던 그 느낌이 있는데 또 새로워져요. 또 새로워. 그래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늘 시편 101편에 이 다윗이 마음속에 그 불렀던 노래, 다윗이 불렀던 노래, 어떤 사람은 그냥 나만 보면 돈 사람이 노래가 다 달라요. 노래가 어떤 사람은 막 말만 하면 그냥 사람만 노래해. 사람만 예. 아들 딸 노래하고 손자 손녀 노래하고. 근데 친구 목사 만났더니 핸드폰을 동영상 하나 틀어놨어. 옥상인데 웬 꼬마아이가 노는 거를 핸드폰으로 계속 찍은 거야. 속으로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걸 찍어가지고 놔둬라 보라고 그래. 봤더니 손자야. 내가 아는 목사님의 그 손자가 혼자 걔는 놀고 있는데 그걸 걔는 의식하지 못하게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이렇게 찍은 거죠. 계속 다 찍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이거 찍는 그 모습을 내가 연상해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행복했을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번 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할아버지로서 이 3살짜리 손자가 막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 일거수일투족을 그 몇 분 동안을 다 찍었어. 그냥 그거를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얼마나 참 좋은가. 그 할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속에 갈망은 뭐겠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가정과 가문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길 원하는 갈망함으로 찍었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내 친구 목사님이 그 손자를 영상으로 찍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카메라가 저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막 찍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갈망함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고. 감동을. 할아버지! 뛰어놀던 난 그 손자가 할아비! 하고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으로 막 달려올 때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정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양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일절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2절,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흠 없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흠 없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흠 없는 길을 발견하는데 그 흠 없는 길이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봐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예? 예. 그런데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1절이 율법 가지고는 완전히 안 돼.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가 너를 완전하게 하고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요 성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거룩성자에다가 무리도 자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는 거룩한, 나 거룩하고 너 거룩하고 너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무리,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내 공로는 0.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이 성도에게 19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뭐를 힘입어 살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자, 나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는 예수의 피공로 의지할 때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나 어떻게 했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남에 완전하고 거룩하게 나를 예수의 피가 만들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쫄려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어깨 움츠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고요. 어깨 피고 고개 쳐들고 당당하게 예수의 피로 나는 거룩한 자,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그 말입니다.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흠없는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이냐?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해.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나요? 그러니까요, 흠없는 길은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축복의 길, 그 축복의 길은 구원의 길, 흠없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2절,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아. 자, 흠없는 길,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배워, 성경을 깨달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갈망함은요, 이 길. 다윗은요, 정말 제대로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이 길입니다, 길. 나는 흠없는 길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겠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알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을 배우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어놓으면 미안한데요, 길을 모릅니다.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늘 헤맵니다.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열심히 가는데 이 길도 아닌가벼. 열심히 가는데 이 길은 아닌가벼. 계속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면 성경에서 흠없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완전한 길, 축복의 길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배우고 내가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길은 방황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흠없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의로운 길,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길이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자, 이 다윗의 갈망함은 날마다 주님의 임재라고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주님 임재, 주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내 주변에 사람 많아 왕이니까, 부하들 많아 왕이니까, 백성들 많아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열망, 다윗의 갈망은 우선순위,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드럼, 이 반주,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것이 다윗의 갈증이라고요. 다윗은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흠이 없는 길을 찾은 이 다윗은 흠이 없는 마음으로, 흠이 없는 길을 발견한 다윗은 흠이 없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사는데 갑자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 가지고 살렵니다.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외형으로 왕이니까 얼마나 왕복을 입었죠. 명령 한마디면 뭐 신하들 생명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죠. 그런데 집은 백성들이 안 보죠. 집은 백성들이 못 보죠. 집은 내 주변 사람들이 못 봐요. 누구만 나를 봅니까? 내 가족만 나를 봐요. 내 가족만 나를 본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 진짜 잘 믿는데 가정에 딱 가는 그 순간부터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지,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지, 자식들이 부모 볼 때 정말 내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교회 가면은 잘난 척은 다 하는 우리 아빠 엄마, 충성봉사는 다 하는 것 같은 우리 아빠 엄마, 완전 집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다윗은 그걸 정면 거부합니다. 나는 내 집에서 흠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제가 늘 그래죠. 신앙은 결단이라고. 시편 101편은요 처음부터 끝절까지 결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결단하도록 했느냐, 요거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뭐를 결단했냐. 우리가 이루상 감사대행진이 참 좋은 게, 참 은혜스러운 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말씀, 이건 결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나의 결단이죠. 어저께도 이제 시편 100편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저 장인어른 추도일이라 충남 공주에 가서 추도 예배를, 우리 처가댁 식구들과 같이 추도 예배를 이제 제가 뭐 형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목사니까 제가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다가 서울 도착하니 밤 12시 30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은이 성은이가 이제 안 자고 있다가 주차장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짐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주은이 성은이 이루상 감사 대행진 했나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35분에 우리 거실에서 우리 이루상 감사 대행진 같이 한번 하자. 내가 말 떨어지자마자 방에 있었던 주은이 선이가 쪼르르 달려 나오는 거예요. 뭐 조금도 이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그래가지고 35분에 이루상 감사 대행진 그 시편 100편 듣고 기도, 또 기도문 할 때는 우리가 다 그때 기도하거든요. 이제 같이 난동화대 성경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는 다 또 눈 감고 이제 기도를 같이 그거를 들으면서 또 기도를 그 시간에 해요. 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노트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쓴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쫙 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를 쓰고 이로상 감사하면서 이제 마지막은 세 번 오늘의 감사잖아요. 오늘의 감사 많이 쓰면서 내가 뭐라고 썼느냐면 밤늦은 시간 이로상 감사 대행진을 하자고 그랬을 때 쪼로로 달려나와 함께 해준 주은이 성은이가 있어서 감사. 내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고 났더니 1시 5분이에요. 우리가 30분 동안 이로상 감사 대행진을 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마치고 그러고서 이제 뭐 정리한 다음에 잠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로상 감사 대행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결단하고 쓰냐, 그걸 제가 주의 깊게 듣거든요. 그래, 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건데 너 주은아 뭐 결단할 건데 너? 네가 조금 아까 말한 거 아빠가 조금 더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설명 좀 더 해볼 수 있니? 성원아 설명 좀 한번 해봐. 너희 뭐 결단한 건데? 제가 계속 캐물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구체적으로.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체되지 않으면 결단은 내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돼야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은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결단이죠.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흠이 없는 길을 발견한 나는 흠이 없는 마음 가지고 나는 살겠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성은이가 온라인으로 11조를 이렇게 바쳤어요. 11조를 바쳤는데 전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헌금하신 분들 명단 보고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성원이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장으로 한 거는 이제 김석환 장로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요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한 거다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근데 앞에 몇십만 원에다가 마지막이 2,500원 이렇게 끝자리 수가 2,500원. 그때 내 생각할 때 성은이가 11조를 정확하게 하는구나. 제가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성은이 요놈이 정확하게 11조를 하네. 2,500원까지 정확하게 하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은이가 대충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11조 하는 모습을 아빠로서 보니 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웃으면서 야 반 올려가지고 야 그냥 3,000원 하지 뭘 그걸 2,500원 했냐 이제 농담 삼아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찌됐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됐죠. 제가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너 11조 하지? 너 11조 제대로 하지? 너 똑바로 하는 거 맞지? 제가 계속 확인을 해요. 왜 확인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아버지로서 제가 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어저께 제가 눈 떴더니 3시 50분이더라고요. 새벽 3시 50분.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세수하고 이빨 닦고 성경책 딱 펴놓고 읽다 보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6시 반. 이게 성경 새벽에 2시간 반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은혜도 제가 받지만 우리 애들이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빠가 성경 읽는 거를 딱 일어나자마자 먼저 봐. 내가 TV 리모컨 돌리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읽고 있는 아빠를 봐. 왜냐하면 내가 거실에서 읽으니까 방문 나오면 다 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읽는데 봐.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성경 읽으라 소리 안 할 텐데 너 아빠가 성경 읽는 거 보고 너도 좀 성경 읽으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지난주 참 주일날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예은이와 사위 찬수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7층 서재방에 와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대요. 뭐 결단했는데 이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뭐 결단했는데 그랬더니 성경을 읽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자 목녀인데 이제까지 목사님이신 아빠가 계속 성경 통독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까지 한 번도 올리지를 않았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은 성경을 5분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일같이 성경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흠이 없는 마음으로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이 다윗처럼 강석원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나 아내 앞에서나 우리 아이들 앞에서나 지금 제 아내도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1도 끝났고요. 지금 66권 1도 끝나고 지금 2독 지금 에스겔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독째 지금 에스겔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하여튼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다윗처럼 그런 거죠.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사례비를 펼쳐놓고 요거는 선교원금이다, 요거는 주정원금이야, 요건 주일날 감사원금이다, 요거는 구제원금이야, 요거는 11조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 요거를 이렇게 했다.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애들 어렸을 때 애들로 하여금 헌금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 다윗이 흠이 없는 마음으로 왕의 역할, 백성들과의 관계 하겠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보지 않는 가정에서 내 집에서 나는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 지금 가정은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애들이 본다고요. 애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본다고요. 또 부모가 자녀들을 본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있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있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있지만 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근데 다윗이요 이렇게 얼마나 나는 이 다윗이 멋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이제 예은이가 결혼하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뭐 있었는데 아빠가 다 무릎 꿇고 손들어.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손들었는데 이거 누가 한 거야? 근데 그냥 아무도 그거 했다고 우리 4명 아이가 하느니까 예은이가 자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요 해가지고 자기가 자수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했다 그러면 4명 다 맞으니까 4명 다 맞으니까 자기가 저요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맞으면 애들은 안 맞아도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맞았다는 거예요. 예은이 생각 속에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를 싫어한다를 배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는 절대 혼내키지 않거든요.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가 매 안 해요. 혼내키지 않아요. 내가 했습니다. 말만 하면 안 혼내켰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애도 그랬어요. 근데 예은이 머릿속에 그게 아주 각인된 거죠. 각인된 거죠.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구나. 오늘 다윗이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속이는 거, 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다윗은 결단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내가 살고자.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가 능력일까? 저 사람은 병 고쳐. 저 사람은 막 방언 통역을 해. 저 사람 막 손을 막 나가 떨어져.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의 능력은 정직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정직이. 정직한 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한 자를.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요 정직한 자로 되겠다는 거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열왕기상 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인데요. 6절,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자,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진실도 있고 공의가 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다라고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지금 평하는 거거든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다윗처럼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저도 다윗이 이랬다는 거를 솔로몬이 14절을 봅니다. 6절은 솔로몬이 말한 거고요. 1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누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솔로몬만, 아들만 다윗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열왕기상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의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로 인정합니까?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부터 이 땅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죠. 나는 이 다윗의 시편 101편에서 나는 흠이 없는 마음으로 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성전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이요 가정에서 빛나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인생 힘들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1등 신자인데 집에 오면 개판이구나. 아이들이요 다 판단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모의 믿음이 흠이 없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안 살으면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나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정말 여러분 나는 흠이 없는 마음으로 난 내 가정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나는 자녀들한테 내가 거짓말하는 부모로서 안 비춰지고 정말 정직한 모습을 사는 모습을 가정에서 어저께 새벽 1시 반, 오늘 새벽 1시 반. 아내가 그때 이제 일어나서 감사대행진 마치고 아내가 그 밀린 설거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한 봉다리가 채워졌어요. 그때 1시 반. 아유, 시간이 좀 이런데 음식물 쓰레기 당신 버려줄 수 있나? 오케이, 나 버려줄 수 있어. 나갈게. 지금 갔다 올게. 근데 아내가 아니에요. 내일 좀 날 밝은 다음에 하죠. 해갖고 제가 버리러는 못 갔는데 내 마음은 아내가 말 떨어지자마자 오케이 갔다 올 수 있어. 그때가 1시 반이면 어떠고 2시면 어때? 오케이 갔다 올 수 있어. 난 진짜 갔다 올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1시 반이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못 갔지. 어찌됐건 가정에서 내가 목사를 떠나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내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나는 흠이 없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흠이 없는 마음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죠.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마음에 관심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흠이 없는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인간 강석한 마음 가지고만 살으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흠이 없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시편 101편 3절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즉 계속 지금 1절 찬양 드리렵니다. 2절 살렵니다. 3절 하렵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4절 않겠습니다. 5절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6절 받들게 하렵니다.
8절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특징은 1절부터 끝절까지가 계속 결단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은 보는데, 성경은 연구하는데, 성경은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결단 안 해요. 그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계속 결단합니다. 시편 101편이 계속 결단합니다. 막 수시로 결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읽었는데 결단 안 해요. 기도는 했는데 결단하지 않아. 예배는 드렸는데 결단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다윗의 태도와 자세가, 나의 태도와 자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다윗의 이러한 그 시편 101편의 모습은요, 거스르는 행위를 나는 미워할 거고 그런 일에 나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은 멀리하고 악한 일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 세 명이 모여가지고 남 얘기하는 거 침묵하게 만들고, 여러분 5절에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 남 얘기, 남 깔아내리고 남 얘기 많이 하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는,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주둥이를 비벼버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주둥이를 비벼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헐뜯지 못하도록,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충청도가 조금 무식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절대 남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내 얘기만 하지 남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 얘기. 남이 남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도 안 할 뿐더러 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이 다윗이. 나는 절대 남 얘기 안 한다. 남 얘기. 내 얘기만 한다. 내 얘기만. 누가 남 얘기하면 난 안 듣겠다. 그대로 자꾸 남 얘기하면 아주 그냥 입을 문질러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워.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 다윗의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3절, 4절, 5절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멀리하고입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이 사악한 마음의 생각을 멀리하고, 3절에 무가치한, 가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5절,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내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근데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딱 그가 내가 멀리 할 자와 가까이 할 자를 분별했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분별력 없이, 판단력 없이 너도 내 친구, 이 사람처럼 다 그냥 말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 근데 다윗은요, 안 해요. 멀리 할 자와 가까이 할 자를 다윗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멀리 할 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 가까이 할 자를 다윗이요,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가까이 있게 하는 거죠. 누구를 내 옆에 있게 합니까? 믿음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 안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 곁에 있는 걸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만나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믿음 없는 얼굴 표정과 눈빛과 말만 내뱉으면 그때부터 그냥 멀리 있답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다윗은 지키기 위해서 멀리하고, 눈여겨봤다 그 말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인가 멀리 할 사람인가를 다윗은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아무나 손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랑 손붙잡았냐?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 그냥 세월아 있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시간 때우고 그게 아니고,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기도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피할 사람은 피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옵소서. 피할 사람은 피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제가 거기도 진짜 많이 했고, 하나님 저한테 많은 복을 주시되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 잘 만나게 하시고 후배들 잘 만나게 하시고 선배들 잘 만나게 하시고 스승을 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이렇게 청년회 때에 많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남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내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아내를 만났죠.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게 많습니다. 아이고, 또 아내들랑 하는구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구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전 집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다 보니까. 네, 저는 정말 제가 잘 만났어요. 그 뒤에 하나가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라고 기도했더니 만남의 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중요한 거 있지만 너희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우리 주은이도 성은이도 안 해. 지금 해야 되는데, 만남의 복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후회한다. 기도해야 후회를 안 해. 기도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해. 내가 요즘에 약간 마음에 그 선한 근심이 있습니다. 선한 근심. 흠이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 딸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 내 아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우리 거룩한 성적교 성도님들 흠이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됐으면 뭐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흠이 없는 사람, 다윗이 찾았던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하나님이 찾는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다윗이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굴까? 흠이 없는 사람, 예수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오직 예수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지만 따라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자. 흠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흠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서 가까이 하고 끊을 건 끊고, 이게 다윗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끊어야 될 걸 안 끊어. 못된 습관들, 잘못된 그 습관들, 그 가치관들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어. 근데 다윗은 끊겠다잖아. 멀리 하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시편 101편 참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결단을 했거든요. 많은 결단을 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내가 설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설교의 1차적인 대상이 강석원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저한테 설교를 먼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먼저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만 잘 살아라 하면 그게 무슨 설교겠습니까? 내가 이 설교를 했으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못 살면 설교만 해. 또 누구는 못해. 다 하지. 근데 설교가 왜 어렵냐?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